할렐루야. 금요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어디에서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저의 신체의 비밀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만 알고 계셔야 해요. 알겠죠? 저는 사실 뒤통수가 조금 납작합니다. 제가 아기였을 때 어머니 말로는 얌전히 잘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정자세로 잘 가만히 누워 있었던 모양입니다. 또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면 기억나는 장면이 있는데요. 제가 어린이집을 다닐 때였습니다. 어린이집을 다닐 때에도 저는 무엇인가 하기보다 그냥 누워 있는 것을 좋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테이블 밑에 누워있던 제가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누워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더 오래 누워있지 못해서 아쉬울 뿐이에요. 너무 바빠서요. 그래서 제가 왜 누워있는 것을 좋아할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가만히 누워있었을 때 안정감과 편안함, 그것을 느끼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편안하다고 한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었더니 그 흔적이 제 뒤통수에 남았습니다. 제 뒤통수가 궁금하신가요? 사람은 익숙하고 편안한 자리에 오랫동안 머물고 싶어 합니다. 지금 있는 곳이 좋으면 굳이 움직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싶어 하지도 않아 하고 변화를 경험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한자리에 가만히 머물고 싶어 했던 사람이 등장하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기 위해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으며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가운데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때 처음 보게 된 것입니다. 평소에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나의 주님이다 고백했었지만 그때 제자들의 눈앞에는 그 영광이 너무나 분명하고 찬란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을 본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베드로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죠. 이토록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순간이 계속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산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계속해서 그 산 위에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영광스러운 그 장면, 그 모습 그대로 머물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산 아래는 어떠했을까요? 산 아래에는 율법학자, 바리새파 사람들의 논쟁과 갈등이 있었고 위협이 있었으며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많은 사람들의 고통이 있었던 것이 바로 산 아래입니다. 그와 반대로 산 위는 어땠죠? 그곳에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이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머물고 싶은 자리가 있습니다. 먼저는 은혜롭고 편안해서 머물고 싶은 자리입니다. 지금의 신앙생활이 익숙하고 편안하기 때문에 더 이상 노력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 정도면 잘 믿고 있다. 또 지금 나는 봉사도
너무나 열심히 잘 해왔다. 헌신도 내가 너무나 많이 했으니 이제 충분하고 이 정도로도 만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새롭게 들어도, 날마다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들어도 지금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고 싶어하는 모습인 것이죠. 이와 반대로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은 자리도 있습니다.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믿었던 사람에게는 상처를 받으며 같은 어려움이 계속 반복될 때가 있죠. 아무리 노력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힘이 없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제 더 이상 나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만족해서 멈추고 어떤 사람은 낙심해서 멈춥니다. 멈추는 이유는 서로 다르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일을 멈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 뜻을 지켜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말할 때 그는 무엇을 말했는지 모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자리에 머물면, 그 산 위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완성될 수 없다는 것을 베드로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베드로는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생각대로 그 자리에 머물고 싶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기준은 내가 어디에 머물고 싶은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가 나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편안하다고 해서, 만족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포기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즉, 신앙은 내 감정과 형편에 따라 멈추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들으라는 말씀은 단순히 귀로 듣기만 하라는 뜻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믿고 순종하고 따르라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예배를 드리며 듣고 성경을 읽으며 듣고 기도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살아내야 합니다.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라는 말씀을 드렸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그토록 붙잡고 있던 미움을 내려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섬기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낮은 자리로 나아가야 하고, 일어나 걸으라 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넘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신앙은 반드시 말씀을 살아내는 신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죠.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 바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는 십자가의 길, 즉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고난과 어려움과 십자가를 피해서 산 위에 머물지 않으셨죠. 오히려 산 아래로 내려오셨고 예수님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셨으며 십자가의 길을 걸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우리 37절을 다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37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산 위에 계속해서 머물지 않으시고 산 아래 귀신 들린 아들로 인해 절망한 아버지에게로 찾아오셨습니다. 그 아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예수님께서는 산 아래로 내려오셔서 계속해서 이어가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심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예배 가운데 받은 우리의 은혜는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산 위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과 일터, 교회에서 사랑하고 용서하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맡겨진 자리를 섬기고 상처 입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나의 손을 내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받은 은혜가 내일의 삶에서 순종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 전 교회학교 교사가 제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데요. 자신이 맡고 있는 반 학생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나 어렵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생님이 지금 이 학생으로 하여금 좌절하여서 갈 길을 알지 못해 낙심에 주저앉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목회자로서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언들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선생님은 제가 했던 그 조언들을 이미 다 했었고 하고 있었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교사로서의 책임과 헌신을 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선생님은 교사로서 사랑하는 제자를 위하여서 기도도 했고요. 신방도 하고 있었고요. 친해지려고 노력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은 그러한 어려움의 순간, 고민의 순간에 내가 이미 해볼 것도 다 해봤고 이 정도면은 나의 노력은 충분하다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었지만 또 나의 노력으로는 이 학생이 변화되지 않는구나 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그 선생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사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스스로 만족하지 않고 또 포기하지 않고 더욱더 열심히 그 학생을 위해 기도하며 조언을 구하고 최선을 다하기 위해 제게 조언을 구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학교의 미래가 참 밝고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느꼈고 자신의 상황에 안주하거나 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열심을 다하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현재의 신앙에 만족하여 익숙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나요? 또는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베드로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머무르지 않으셨습니다. 산을 내려가셨고 고통받는 사람을 만나셨으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나의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그 말씀을 붙들며 다시 일어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산 위에서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산 아래에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면 그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실까? 왜 내게 이 어려움을 주실까? 라고 좌절하며 낭망하는 자리에서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순종하여서 새 힘을 얻어 우리의 산 아래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은혜가 내일의 순종이 되게 하고 오늘의 기도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변화시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라기는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을 살아내는 신앙, 은혜를 받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 은혜를 사랑과 섬김으로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